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은 4장과 좀 연결해서 보아야 되는데, 오늘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이 있다라는 것은 바다를 중심으로 이 편과 저편으로 나눠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쉬어야 될 시간인데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냐 하면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바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병든 자가 오면 치료해 주시는 거,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하루 종일 설교를 한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쉬어야죠. 그런데 그 저물 시간에 마가복음 4장 30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5장 1절에 오늘 보니까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 이쪽에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건너편에 데가볼리라는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하나의 지역인 거라사 지역에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바쁜 중에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그분이 그것도 배를 타고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 그 배를 칼 때 큰 황풍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와 죽음과 위험에 무릅쓰고 그때야 거기까지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셔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여기서 분명히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여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5장 오늘 이제 1장에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보았는데 사실은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이 거라사 지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 2절과 3절을 보겠어요. 오늘 5장 2절과 3절 배에서 나오심에 즉 거라사 지역에 도착해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왔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그 몸을 이끌고 거라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쏘아붓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쏘아붓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무언가 일을 할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시간과 이것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이냐,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아무런 효과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쏟아부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이 피곤하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 풍랑을 이겨내면서까지 거라사 지역에 온 것은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왔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귀신이 대체적으로 무슨 말을 사용하는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이거는 지금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하고 내가 관계가 없다. 그럼 지금 나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하고 귀신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은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여러 사람하고 엉키고 산 것 같지만 그거는 인간관계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인데 내 영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말하잖아요. 뭐냐?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모든 사람은 누구하고 관계가 되어 있느냐? 귀신과 관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성경의 이 분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동일하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어떤 그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귀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교회에 관심 없어. 나 좀 가만히 놔둬.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나를 가만히 좀 놔둬. 나한테 피해 주지. 내가 너 교회 갔는데 방해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너도 나 가만히 놔둬. 나 아무 건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말이 똑같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두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건들지 마라.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어떻든가 관계를 맺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피곤하게 하지 마. 나를 끌고 가지 마. 나를 가만히 놔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하냐?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9절에 나와 있다, 8절에 나와 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있었다는 거죠. 귀신이.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이 딱 나간 다음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귀신이 딱 나갔어요. 이 귀신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21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거라사에 온 배를 타고 온 목적이 뭐냐면은 이 한 사람 살려내려고 온 거예요. 이 한 사람 살려내고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거라사 지역에 올 때에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제발 가만히 놔시고 나를 건들지 마시고 그냥 본인 일이나 하고 가세요. 이렇게 상관없이 말했던 그 사람이 귀신이 딱 떠나고 나니까 이제 누가 들어왔겠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18절에 보겠어요. 5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 고치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9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집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는 집으로 가야 된다. 그 집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떻게 귀신이 떠나갔는가를 네가 체험한 그걸 생생하게 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치료하고 갔는데 이 한 사람이 집에 남으로 말미암아 이 데가볼리라는 전 도시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하고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기뻐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엉키는 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서 정말 주님과 한 몸이 이루고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만사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내가 이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저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하고 깊은 관계가 있으면 내가 누구 알아 하면서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가 있고 그분을 내가 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증가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며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